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혹시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은 인간이라면 크든 작든 문제와 사건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사건들이 겹칩니다. 자식들 걱정, 회사 걱정, 직장 걱정, 앞날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자칫 잘못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틀렸다. 나는 망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쫙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스며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독약이 같다라고 생각해요. 독약. 난 못해, 틀렸어, 안 돼서, 난 망했어. 그 생각 갖는 순간 모든 것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힘 다 빠져버립니다. 안 되는 생각, 못하는 생각, 틀렸다는 생각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셨지만 난 틀렸어, 난 안 돼, 난 못해.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던가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들 틀렸다, 안 됐다, 망했다라고 그런 생각 갖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생각이 있어야 사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당에 다니면서 좋은 말은 들었는데 생각이 왜 그렇게 안 바뀌십니까? 좋은 얘기는 들었는데, 아 그래요, 좋긴 좋은데 생각이 여전히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을 이어나가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십시오.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생각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려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맘대로 내 돈 가지고 내 인생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욕망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조금 불편해요. 왜? 죄를 내 맘대로 못 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졌다면 조금 불편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불편하지 않게 그냥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그러면 아직도 생각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게 사세요? 안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조금 뭐 한다고요? 불편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의 길은 협잡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었다면 조금 불편해지셔야 됩니다. 아이 그래요, 나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믿음대로 첫 발짝 내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에 뭐가 나오던가요? 장애물이 딱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어이구, 그렇게 어떻게 살아? 장애물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나도 믿음대로 살아봐야지 여러분들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막상 한 발 딱 내디딘 순간 많은 장애물들이 부딪힙니다. 크고 작은 분들이 아이고 믿음대로 살다가는 죽게 생겼다, 아무것도 못 건지겠다, 망하겠다, 그런 생각 들게 돼 있습니다. 뛰어넘으십시오. 장애물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으셔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온갖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생각, 오늘 여러분들 변절된 생각으로 우리 축복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장애물에서 넘어져서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조그마한 돈의 장애물만 있어도요, 당장 여러분들 믿음 먼저 스톱시키더라고요.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의 자리, 예배가 무너뜨리더라고요. 조금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앞에 나가봤자 소용없네, 그러면서 그냥 다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여러분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장애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으면 살이 옮겨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산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산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말씀 믿지 말고 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지는 기적 같은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바꿨더니 삶이 옮겨진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얼음 넣고 미숫가루 넣고 꿀 넣고 다 이런 사람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일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필요를 채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싫어하는데 엉뚱한 짓거리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응답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수만 명 사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가 싸준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예수님, 별거 아니에요. 가져와. 예수님 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손에 옮겨졌더니 여러분들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치면 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3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놨더니 3만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알았다면 주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다면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 세상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험하고 도전하면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정치꾼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특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왕을 설득시켜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거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재산 다 박살난다는 거 알아요. 가족 몰살될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이 나를 반대하지만 나는 나 홀로 바벨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하노라. 문 열어놓고 주여, 내게 하나님 앞에 믿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문 열어놓고 더 기도하여 도전해요. 세상을 모험해요. 아니나 다를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들이 한 입에 삼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새벽에 바벨론 왕이 가보니까 내가 믿는 다니엘 하나님,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예 왕이여 하나님 보아사 다니엘 만세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26절에 왕이 이렇게 특별 또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가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보여주기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편안함에서 뛰쳐나오셔야 돼요. 편안함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편안함 좋지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냥 여치처럼 여러분들 노래나 하고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편안함에서 나와서 세상의 죄와 도전하며 모험하며 투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대한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편안함을 묻어놓고 빨리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진취적이에요. 세상의 죄에 도전적이고 세상에서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 극복에 나갈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잘한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신 것, 헌신하신 것, 충성하신 것, 하나님 앞에 비품은 거, 건축금 드리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저 여러분들이 최고의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내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됩니다. 개떡같이 예수 믿었어도 천국 가셔야 돼. 그러나 이건 찰떡같이 예수 믿으시되 어쨌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에서 믿음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배당에 오고 주일날도 예배당에 왔지만 예수 믿을 마음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갑게 올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 필요 없어요. 우리의 헌신 필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좀 재물을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축복, 행복의 축복은 공짜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셔야 돼.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돼.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과 구원을 구별하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저 받습니다. 세상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주었다고 마침표 안 찍었어요. 복을 주려고 낮추시고 시험했는데 통과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준비 실력을 갖춰야 하나님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낮추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참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속도 터지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헌신도 하시고 충성도 합니다. 막 은혜 받았을 때 조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축복이 딱 다가오면은 반드시 사탄의 흔듦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마귀한테 허락해요. 흔들어봐.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들이 통과 못해요. 통과 못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그렇게 헌신해야 돼? 충성해야 돼? 그런데 내가 헌신하고 충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아픔이 있어? 왜 고난이 있어? 떠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여러분, 마침내까지 가셔야 돼요. 마침내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거기서 간증거리가 나오면서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30년 전에 여기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들 저 창곡교에서 7, 8평 다니면서요, 정말 못난 목사였어요. 6개월 만에 한 사람, 9개월 만에 2사람 전도했어요. 정말 저 그때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요. 정말 못난이다. 정말 못난이다. 막 어느 분들은 1년에 뭐 150명씩 전도했다 막 붕대대 교회들이. 근데 나는 1년에 2사람밖에 해서도 못해서 못난이다. 참 정말 능력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 과정 거치면서 여기까지 마침내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게 다 통과하셔야 돼. 통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근데 여러분 1년 만에 150명 부흥된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부흥됐어.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 도와주시면 더 잘 됩니다. 더 개성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장애물 뛰어넘으십시다. 뛰어넘을 거란 별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도 못 뛰어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라고요. 공짜는 없다. 예수 믿는 것은 공짜지만 복 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좀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게 공짜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면 공짜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피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값이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지까지 믿음 생활 하셨지요? 여지까지 믿음 생활 하셨지요? 이제껏 기도하셨잖아요. 이제껏 헌신하셨잖아요. 충성하셨잖아요. 이를 깨물면서라도 여러분들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극복에 가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라도 가셔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훈계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시고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버는 것도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해보시고 이거 안 된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대부분들이 다 그래요. 야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너만큼 헌신해봤어, 나도 충성해봤어. 그런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더라. 내 인생 어렵기만 해. 마귀한테 당한 얘기예요. 마귀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은 얘기. 그런 거 부끄러워서 말하면 안 돼. 나도 헌신해봤는데, 나 충성해봤는데. 헌신 얼만큼 했어요? 충성은 뭐 얼만큼 했어요? 하다 말았잖아요. 조금 하다가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얼마나 했다고, 뭘 얼마나 충성했다고.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시더라. 아니 마침내까지 가셔야 돼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거기까지 가셔야 기적의 역사가 드라마가 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 더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선한 손에 함께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75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하고 너로 큰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돼서야 겨우 이삭 하나 줘요. 이삭 하나 주고 요즘으로 하면 중학교 정도 들어갈 정도, 15살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목을 타서 배를 갈라서 내장 끄집어내고 몸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성가대 아들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에 드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살인자요? 아들 달라고 그러시게. 예수 안 믿을 거지? 도망갈 거지요? 배신 때릴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100% 믿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침내 어떤 경우도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꾸역꾸역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반대 능선에서 순양, 산양을 올라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칼을 들어 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침내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침내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스톱!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을 내가 100% 믿겠다. 마침내요, 마침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식 원한 게 아니어서 너의 믿음을 보기 원한 거죠. 뒤를 돌아봐. 순양을 어느새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믿음 보여드리십시다.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다 주셨어. 십자가에 돌려주셨어. 이제 우리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뭔지냐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요, 뭔 줄 아세요? 꽈배기죠. 꽈배기 여러분들 거저 나올까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밀가루죠. 밀가루 거저 되나요? 밀을 일단 곱게 쪄야 되죠. 그렇죠? 곱게 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반죽에 숙성시켜야 되잖아요. 숙성시킨 다음에 거저 되나요? 자,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직 물이 안 끓어. 기름이. 조금 더 기다리십시다. 이따가 바로 드리면 여러분들 혀댈 것 같아서 제가 한 3개 넣을 테니까 다시 식으면 이제 갖다 잡숴봐봐. 여러분, 우리는 이 꽈배기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거저 꽈배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믿음의 과정 보십니다. 반드시 마침내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 기름이 튀겨서 꽈배기가 되나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불러주셔서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복 받기 원한다면 과정 거쳐야 되더라고요. 작은 장애물 뛰어넘으셔야 되고, 사랑과 환경과 물질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그거 반드시 우리 거치더라고요. 반드시 그거 보시더라고요. 과정이에요. 마침내라는 것은. 여러분, 욥이가 잘 살고 있어요. 복받 잘 살고 있어. 근데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주시니까 잘 되지. 괜히 잘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네가 한번 다뤄봐. 그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살에 구데기가 기어다닐 정도로, 기아장으로 탁 긁을 정도로 됩니다. 그러나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모태에서 빨가둥이로 나왔으니 빨가둥이로 돌아가올진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마귀란 놈은 우리 욥의 입을 통해서 이걸 꺼내기를 원했어요. 와!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내가 이제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질병을 내게 주시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 순간 모든 거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끝까지 믿음 지켜갑니다. 마침내 믿음 지켜가는 것입니다. 욥기서 끝장 42장에 보면 욥이는 꽃배기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거친 거예요. 과정. 근데 대부분들 요즘 성도들이 과정을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냥 마침내 하나님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세요. 그저 주던가요? 그저 되던가요? 반드시 과정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참으십시오. 이제까지 기도하셨잖아.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이제 헌신하고 충성한 거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하십시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실 때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 보기 원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은 한쪽 산 능선에서 또 다른 산양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는 금메달이다. 금메달 믿음 달아준 거예요. 그렇죠? 넌 금메달감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메달은 못 따도 은메달에도 좀 땁시다. 금메달은 못 하더라도 은메달에도 따야지. 평생 여러분들 메달 하나도 못 따는 분이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시험 들어가죠. 아니요. 그 조금 어려우면 또 주여라고 또 떨어지고 주여 아니요 주여 아니요 주여 아니요. 그러다 평생 가버리는 분들 많아. 여러분 금메달 믿음 따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록펠러 최고의 얼마 전까지 부자 록펠러가요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광산을 사가지고 광산업을 시작했답니다. 사기 맞았어. 다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광된 곳에 가서 록펠러가 하나님 내가 평생도록 11조 안 떼먹고 평생 11조를 드렸는데 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조금만 더 깊이 박아라. 그런 음성이 내적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망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다 남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그러죠. 폐광돼가지고 금도 나오지 않는 폐광 파본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파내려가니 거기서 새까만 석유 덩어리가 콜콜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록펠러가 폐광돼가지고 우리 망했다 끝났다 기도 안 하고 나 이제 되돌아갔다면 끝났을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기도했더니 석유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마침내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과정 거쳐야 됩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데 믿음의 이 과정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조금 하고 다 된 줄 알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튀겨야 돼. 이렇게 튀겨야 되더라고. 튀겨야 거저 안 돼요. 여러분 마침내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일부 예배는 너무 많이 튀겼더라고. 이따가 이건 좀 더 읽어야 되나? 이따가 3분 알아서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꽈배기 거저 나오나요? 거저 나와요? 마침내 나오는 겁니다. 마침내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마침내지 한술밥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여러분 마침내 축복받는 우리 평강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
기독도라는 천국을 향해 가는 어떤 성도가 있죠.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이 천국 가는 길에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인자라는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자네가 어느 곳에 가면은 해설자가 있을 건데 자네 유익이 될 거네. 그러면서 가보니까 철장에 갇혀 있는 어느 지옥의 철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철장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철장 지옥에 갇혀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전에는 이런 신생 아니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나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반드시 천국 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의 철장 거기에 갇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절망입니다. 예, 절망이라뇨?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정욕, 이기주의인 것에 대해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지옥에서 회개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제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고 그 인격을 못 어겼고 그 공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마침내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에게도 거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거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거부라고 그래요. 대전에서 제일 잘 사는 거부라고 그래요. 조금 돈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도 되십시다. 아니 대전에서 제일 잘 사는 거부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었어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삭도 우리는 마침내라는 단어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햇수로는 안 정했어요. 5년 10년 믿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목을 타려는 순간까지도 이삭은 순정합니다. 100배 축복받은 밑거름을 잡은 다음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왜 아멘이 없으시네? 잘 살라고 그러셔도 하나님 우리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거부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침내 근데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침내 주인이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의 문제 있습니까? 뛰어넘으십시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십시다. 장애물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봅니다. 뛰어넘으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가십시다. 마침내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 거기까지 가십시다.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침내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간증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라고 결단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켜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니 영광이 내 주님 영광에 내 주님
할렐루야. 아멘. 거기까지 마침내 가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 할렐루야. 내 사모와 온 세상 온 구주시라 구주. 할렐루야. 내 사모와 영광의 왕이 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마침내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침내 간증자가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 노래하네. 사모하는 내 사모와. 할렐루야. 온 세상 그저 싫어네. 내 사모와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전에. 네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불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탐대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승리의 생각을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나 같은 것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천국 들어가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창의 문을 놓아두셨는데,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하게 주셨는데 너무 작은 일에 너무 쉽게 넘어졌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배은망덕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 지켜가길 원합니다. 마침내 승리 개성가를 부리길 원합니다. 마침내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주시고 마침내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잘 있다 칭찬 듣는 그 자리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길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당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요비처럼 최후 승리자가 되게 주셔서 마침내 승리자, 마침내 간증자가 우리 평강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거부들이 부자들이 된 우리 평강 가족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까지 가기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낙심함에 좌하지 말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도와주셨다. 마침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마침내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자 되기 원합니다. 재물의 부자도 되기 원합니다. 마침내 거부들이 우리 평강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며 이런 마침내 축복에 이르도록 끌어주시는 성령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마침내 믿음 지켜 승리하기를 결심 못하라고 하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